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번 주간은 우리 교단에 세계 산업 선교 대회, 산업인 대회가 있어요. 2월 달에는 세계 선교 대회가 있고 4월 달에는 산업인 대회가 있고 8월 첫 주에는 해마다 렘넌트 대회가 있는데 중요하죠. 선교는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중요하고 결국은 목회자는 목회만 하지만 복음만 전하지만 중직자 산업인들이 경제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불신자는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복음 가진 중직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 복음 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받아야 되거든요. 산업인들은 산업 선교대회 가능하면 원래 등록을 못했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은 사업하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경제 축복받아야 되는지, 경제 축복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 그렇게 준비돼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가서 빠찡코라고 하는 거기에 대부가 된 사람 있죠.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쓰는 것은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벌어야 되고 잘 써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돈을 잘 벌어야 되는지 잘 써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교회당 건축하고 빚을 못 갈아서 매매한다고 내놓은 것을 거기에서 사서 십자가 떼버리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은 안상홍 증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 했는데 죽었어요. 그의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또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쓸 게 아니냐. 얼마 전에 매일경제신문에서 그 안상홍 증인의 총회장 되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을 인터뷰해가지고
자기들이 참 복음 가졌고 지금 기존교회는 다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막 자기들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적그리스도죠. 이거는 사이비 이단을 넘어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되고요. 제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왜 이런 기사를 실어줬어요? 그걸 막 그들은 또 악용을 하니까요. 그 기자가 거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신문을 내주면 몇만 부를 우리가 소화해 주겠다 이러면 돈 되면 찍어냅니다. 뭐 일반 뭐든지 돈 되면 찍어내 주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완전히 사이비 적그리스도라는 것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단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 복음 전이 되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보다 큰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신천지가 많이 들어온대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만희 잘못된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잘못된 단체가 있는데 성도로 가장해서 자꾸 교회 들어서 무리를 일으킨다는 거죠. 뭐 우리 교회도 모르긴 해도 많이 왔다 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분석을 합니다. 이 교회 와서 건드리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근데 우리 교회는 와서 건드려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별로 이제 왔다가 또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산업인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15개 나라 사람, 흩어져 있는 15개 나라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고 해가지고 흩어졌는데 복음이 확산되어졌죠. 복음 가진 산업인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전부 산업인들이죠. 로마를 복음했던 사람 전부 산업인이고, 지난주에 생각했던 오바다라는 사람 열왕기상 18장에 오바다 같은 사람도 중직자죠. 이 중직자인 사람이 박해할 때에 목회자 여호와의 종들을 50명씩 50명 땅속에 숨겨놓고 돌봤다 그랬잖아요. 이런 멋있는 사람 우리가 축복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기업하는 목적이 이 기업하는 목적은 이윤 창출이죠. 이윤을 남기지 아니하면서 미치는데 자꾸 장사해가지고 자선사업할 사람 없거든요. 92년도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끼리 이제 서로 이제 토론하잖아요. 빌 클린턴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런 얘기 유명한 말이거든요. 결국은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누가 살릴 수 있냐? 그 사람이 진짜 백이라.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는데요. 불신자에게는 이 경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전도야 이 바보야. 이게 맞아요. 전도 때문에 지구가 돌고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이 더 이상 받을 사람 없으면 주님 재림이 오신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고. 나무를 심어놨으면 해가 몇 년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안 맺으면 잎만 무성한 나무 되면 안 되죠. 문제는 전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증인되지 못하고 예수 믿는 표도 못 내고 혼자서 그냥 교회 다니다 천국 간다, 죽어 천국 간다. 그걸 보고 본 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했던 신학자였고 히틀러에게 순교당했던 본 헤퍼는 싸구려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값싼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회용 제품 싸구려에서 한 번 쓰고 버립니다. 왜? 싸구려니까. 우리 믿음이 그런 취급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값싼 믿음, 싸구려 신앙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기 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도, 선교, 제자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지 못하다가 그냥 세상적으로 막 풍요하게 살다가 죽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하는 거죠. 솔로몬만큼 이 지구상에서 과거에도 현재 미래에도 누린 사람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전에도 없어 후에도 없다. 없는 거예요. 부인과 첩을 1000명 이상 두었으니까요. 그물 시내가 잘같이 흔하게 썼대요.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도 기록했고 전도서도 기록했고 아가서도 기록했는데 말년에 나이가 막 죽을 때 돼서 쓴 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는 처음부터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래요. 너희들의 한 번 있는 인생을 헛되는데 쓰지 말라. 막 그 물질 가지고 막 여자들 많이 두고 행복하 아니더라 그랬어요.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 그래.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다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 속에 건강, 자녀, 물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를 받으면서 훈련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훈련시키다. 독수리가요 새중의 왕이잖아요. 가시로 집을 짓는데요. 가시로 집을 짓고 거기 부드러운 털깃을 놔둬서 새끼를 부화시켜 놓고 새끼가 조금 자라면 부드러운 거 다 날려보내버려. 가시가 막 찌르니까 새끼가 그거 있기 싫어하는 거죠. 이 새끼 입장에서 어미 독수리를 보면 계모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생각되겠죠. 가시가 찔려서 막 있기 싫어요. 그때 있기 싫어하게 때 딱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린대요. 안 날아봤으면 막 소리 죽는다 소리 지르면 떨어지겠죠. 밑에 또 받아 또 떨어져. 피가 질질 흐른데도 막 계속 훈련시켜서 세중의 왕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훈련한다 그랬거든요. 그 훈련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면 별명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 창세기 12장부터 쫙 나온 아브라함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야곱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손자죠. 야곱은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전에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요즘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대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 6장, 마태복음 1장,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2장이 나오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생 라합이죠. 성경은 라합 나오면 무조건 기생 라합 이렇게 나오죠. 왜? 술집에 기생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조상이 됐어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죠. 이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2명이죠. 형제인데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셨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 들리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서 예수님이 정착해서 살지 아니하거든 들어오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이 둘이가 형제가 예수님 하늘에서 막 하늘에 명령해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다 없애버리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벼락을 때리세요. 그래서 헛소리하지 마 입 닫아 이렇게 예수님 책망하면서 별명을 줬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런 별명들이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오죠. 베베. 보호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아굴라 브리스가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부인인데요.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숨 내놨다. 그런데 여기에 동력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목을 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베네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 사람은 사랑하는 자였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마리아가 나오는데 로마 16장에 수고하는 자였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벨레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요. 에벨레, 인정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로마 16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가이오가 나오는데 가이오는 교회 전도자들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거든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답, 사무엘하 13장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큰 아들 암논 옆에 그의 사촌된 다윗의 셋째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심히 강교한 자더라. 그래서 이 간사한 놈을 가까이 있으니까 암논이 죽어요. 그 동생 베다는 동생 압살롬에게 죽어요. 성경은 이렇게 특징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덕평에서 합숙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성민병원 근처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갈급해가지고 인터넷에 가서 막 하다가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막 쫙 해준 사람이 없나 막 찾는데 우리 최미양 집사님 오빠 되신 최영호 목사님 경남 합천에서 창녕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구원의 길이라고 아주 잘해요. 이 유튜브에 또 있는가 봐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군더더기 하나 없이 이렇게 복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해놓을 수가 있겠냐. 그 계속 보다가 이래 보니까 훈련이 있다는 걸 알고 부부가 찾아왔다고 하면서 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분이 밤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방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합숙훈련 할 때만 늘 방장님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 누가 방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방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합숙 강사 6명이 돌아가는데 우리 방장님이 박 목사님 대해서 저분은 진짜 전도자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기 들을 때 기분 나쁘지 않죠. 저를 다락방에 모든 시스템 잘 아는 사람이 이번에 전도자 목사님이 강의할 때 목사님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빌립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 나오는데요. 빌립.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복이 된 사람이죠. 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10절로 14절에 부와 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건강한 것도 병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진짜 모든 것, 크게 하심도 약하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달려있고 하나님 손에 서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오니까요. 하나님 거다 가시면 다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모든 주권, 11절에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나이다. 이걸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대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대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너희로서는 터럭 하나 희게 건게 못한다.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죠. 내가 뭘 모든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너희로서는 터럭 하나 희게 건게 못한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은 지옥을 말하거든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달리고,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당시 최고 간 나라 에집트, 애굽의 총리수상이 되잖아요. 다윗은 양을 몇 마리 돌보고 있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그를 뽑아서 최고 간 왕으로 만들었거든요. 엘리사 밭을 갈고 있는 농부였는데 그를 뽑아서 최고 간 선지자를 만드셨다면 7,000명을 찾도록 만든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게 맞으면 이분에게 우리가 좀 푹 깊이 빠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목회자 되려고 하는 0.1%도 생각이 없었고, 날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애 놓고 살아야 될 것? 날 염려, 고민. 뭐 청소년 때도 그걸 고민하면 밤새웠어요. 고민돼서. 막연하니까요. 겨우 돈 좀 벌게 되면 내가 이제 만두 만든 기술이 있으니 분식점 하는 데서 이렇게 애들 학교 보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저를 제가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뽑아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어주셨거든요. 이분 손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요. 이분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완전히 결론 나버릴 때, 결론 내려버릴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합니다. 요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흉내낸 거예요. 복음 아니거든요. 사탄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될 것 같이 안 돼서요. 틀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되어지기 시작.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오신 메시아,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 뜻이기 때문에 반석같이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게 하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모든 축복,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거든요.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거든요.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복음의 결론 나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내려야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몸 달려서 결론 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인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증인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증거를 주겠다. 증거가 오면 증거 없는 사람 자꾸 말해주고 싶어진다.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증거가 있어 자꾸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잠이 들게 헛소리하고 가신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는 현장에 숨겨져 있어요. 제자는 누가 제자인지 우리 몰라요. 말씀을 전해보면 제자는 충격받게 돼 있어요. 말씀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 소풍 가는데 관심이 있다. 제자 아니에요. 제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치유해 주라. 영적으로 육신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복음 받아야 그래서 치유가 된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기존 신자인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확신 줘가지고 제사 삼아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승천하실 때 명령이었잖아요. 이건 너희 힘은 안 되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 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어요. 전북 현대모터스라고 하는 축구팀 있죠. 거기 최강희 감독이 닭공이란 말로 유명해요. 닥치고 공격해. 축구를 뭐니 뭐니 골이 내서 이겨야 되는 거야. 닭공. 우리는 닭전해야 됩니다. 닥치고 전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라 했기 때문에 닭전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계산, 저 사람 안 받으면 어떡하지? 얘기하면 뭐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럼 이유 핑계 대지만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서 2장에 보면 5절 7절에 보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랬어요. 안 전해서 그 사람 죽으면 그 피값을 네게 찾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닥치고 전도해야 되고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10사람 중에요. 10사람 중에 기독교가 20%예요. 거긴 천주교 포함되어 있어요. 천주교는 복음이 없거든요. 구원 없습니다. 왜? 마리아가 원죄가 없고 교황도 원죄가 없다. 그럼 구원이 없어요. 얼마 전에 부활절 앞두고 교황이 지옥 없다. 성경이 지옥이 있다 했는데 그럼 구원이 없어요. 그럼 천주교 신자 빼고 교회 다니는 사람 희미한 사람 빼면 9명은 전도 대상, 10명 만나면 9명은 전도 대상이에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만나지는 사람 9명이 전도 대상인데 하나님 막 사람 계속 붙여주는데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안 해가지고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잘 못하면 자로라도 전달해야 돼요. 자로 다 비치해놨으니까요. 해야 되고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얼음 덩어리를 넣으면 5%만 뜹니다. 95%가 물 속에 잠깁니다. 그걸 보고 빙산의 일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 95% 잠겨져 있습니다. 저는 목사할 생각 0.1%도 없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는 거지만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 프랑스의 초대 대통령이었던요. 사를 드골이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위대하게 서 주옵소서. 나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뭔 얘기죠? 나를 특별하게 서 주옵소서. 난 특별하게 쓰임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우리 원래 표에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 그러죠. 우리를 특별하게 쓰시려고 택했대요. 특별하게 쓰임받고 특별한 훈련도 받고 특별한 생각도 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뭔가 다른 사람은 다르게 그게 특별이잖아요. 스페셜 VIP 교회 다니면서 아무도 안 해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예배 딱 들고 나가면서 오늘 제목이 뭔지 모릅니다. 사람들 그냥 한 시간 와도 멍하게 앉다 가면 예배 다 된 줄 압니다. 거기 교인들 다 그래요. 90% 이상. 그러니까 무슨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데 점점 무속인 많고 교회 힘을 얻고 그렇잖아요. 이걸 한 주간 동안 대책임질하면서 우리가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작년에 우리 교회 표였는데요. 요엘서 3장 10절에 너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그랬어요. 강해져라 얘기잖아요. 특별해져라는 얘기잖아요. 특별히 쓸 테니까. 오늘 보면 빌립이란 집사님 얘기 나오는데요. 이 빌립이 안수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안수 집사로 7명이 선출되는데 거기에 선출됩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고 이 빌립은 전도자로 막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요. 침례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침례교. 우리는 세례를 주는데 거기서 침례라 해서 물에 푹 목욕탕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받는 그런 침례교가 있는데요. 침례교회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안수집사가 우리 쪽으로 말하면 장로예요. 거기는 안수집사예요. 이분이 안수집사. 근데 사도행전 6장 1절 6절에 보면 안수집사를 왜 세웠냐 하니까 교회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돌보라고,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뭐 모든 재정도 맡고 이런 거 하라고 세웠는데 스데반 나가서 순교를 해요. 스데반은 목사처럼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순교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 빌립은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사각지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가까이에서부터 점점 멀리까지 증인될 것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4절로 8절에 빌립이 최초로 사마리아에 들어갔다 했는데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배하면서 북이스라엘 남자들은 전 세계에 막 흩어버리고 북이스라엘 여자들과 아수르 남자들이 강제로 막 첩으로 내려 살면서 태어난 사람들, 혼혈족들을 수용해 놓은 것이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대화도 안 해요. 왜? 더럽다. 너희는 전통 유대인이 아니다 해서 상종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래서 그들이 사는 땅을 밟지도 않아요. 더럽다고. 삥 둘러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여기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사도들은 저 더러운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된다 이래 잘못된 가기는 아닌데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불치병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더라. 사도들이 가서 막 했더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평신도 집사 가서 그리스도를 막 전파했대.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막 전파하니까 불치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큰 역사가 있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건 목사나 전도사들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복음자나.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예비군 훈련 장소에 사격대회를 했어요. 사격장에서. 밥 먹으러 왔는데 총알이 모르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 총알 엄청 쐬어놓고 갔더니만 그 사이에 애들이 와서 막 빈총인 줄 알고. 그런데 실탄이 있단 말이죠. 애가 땡겨버렸는데 그 맞으면 죽어요. 어른이 사도 죽고 애가 실수로 땡겨버려도 총 맞으면 죽어요. 왜? 총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 박사가 성경 얘기해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글도 잘 모르는 사람 떠듬떠듬 하면서 예수님 얘기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가 잘 못하면서 막 설명하려고 할 때 하나님 더 역사해요. 그게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에는 사도들 내보낸 얘기인데 누가복음 10장에는 평신도 70인 평신도들을 둘씩 예수님 전도를 내보냈는데 이들이 갔다고 하더니 막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온갖 일이 다 벌어서 쭉 보고하는데 오히려 신학적으로 잘 모르면서 설교하려고 할 때 하나님 성령이 더 크게 역사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다민족. 여기는 사각지대, 사마리아라고 사각지대 들어가서 말씀 전하는 거, 여기는 다민족 선교인데요. 다민족.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러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의 주의 영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다시 볼게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서 가사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내시를 만났어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리로 가까이 나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죠. 막 복음 전하 세례를 줬어요. 2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님이 한번 역사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죠. 이게 사도행전 8장이 나온 얘기인데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막 벌벌 뛰어다니는 사울이라는 사람 꺾어가지고 주님이 전도자를 만들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에 보니까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누디아에게 역사하고 바울에게 역사하잖아요. 17장 1절로 9절, 18장 1절로 4절 계속 보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주님이 어디에 주로 역사하냐?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려고 할 때 역사를 해요. 여러분 고수도 치고 있는데 뭐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드라마 보고 막 있는데 주님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생명 살리려고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빌립을 성경은 전도자 빌립 이렇게 한마디로 딱 빌립은 전도자였다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1장 8절에 전도자 빌립.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체포당해가지고 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황제에게 재판받으면서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바울은 그런 자기 인생 마무리를 다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마지막 떠나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멋있는 전도자 빌립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멋있죠? 로마서 16장 23절에 온 교회 식주인 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제자로 전도 제자 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 일 다 하면서 노는 입에 말해서 제자 만드는 거다 말이에요. 자로 교회에 있는 거 자로 전달하고 그걸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1절로 30절이에요. 모세가 단단히 화가 났어요.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만나만 먹고 기력이 세서 못 살겠다. 왜 고기를 안 주느냐? 모세 네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느냐? 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나. 하나님 나 생명 빨리 좀 죽여서 빨리 데려가세요. 모세가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야 될 40년 동안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너 혼자 모세가 이래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길렀습니까? 왜 나이가 이렇게 원망 다 들이 됩니까? 막 모세가 빨리 나를 죽여달라 이래 나오니까요. 네 중에 지도자 장로들 70명을 모았어요. 그들이 성막에 모였을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다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엘다과 메달이라는 사람이
그 모임에 안 오고 자기 처소에 천막 속에 텐트 속에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내주 모세여 이 두 사람은 제외하세요. 저들은 모세가 모여라 했는데 모임에도 안 왔고 하니까 제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모세가 29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전체를 나처럼 다 선지자 만들기를 원하노라. 우리가요 다 일어나서 선교사 돼도 모자라요. 중국만 해도 13억 지옥 가고 있어요. 일본 1억 몇천이 지옥 가고 있어요. 러시아 다 지옥 가고 있어요. 세계 다 지옥 가고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나처럼 선지자 되게 해도 모자란다. 네가 왜 그런 시기를 하고 있냐? 책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을 헛되이 살면 안 됩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 찾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 왜 하나님 없는 사람 찾는 거? 그것 때문에 너희 모든 시간과 모든 거 다 그거 투자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오게 축복을 다 주게 돼 있다. 먼저 그의 나라가 뭐죠? 먼저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생명사를 준비할 그 얘기잖아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어제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오늘 4시 반부터 8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1차 합숙을 있죠. 물론 15만 원 회비를 내야 돼요.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하는 거라. 이번에 137명이 등록해서 훈련 받고 있어요. 참 잘했어요. 시간과 물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내년에 또 하면 돼. 내년에 또 할 거니까. 5월 22일 날 1일 세미나가 있습니다. 석탄일, 부처 탄생한 날이라 해서 석탄이라 그러죠. 그날 야외에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극장 보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에 쓰임 받을 사람은 세상에 시간 보내지 않고 와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고 은혜 받고 내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놀리지 않고 막 시키게 돼 있어요. 왜? 전도자가 되어지면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 빌립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였습니다. 안수집사였습니다.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게 사도행전 6장에 사도행전 8장 전체 쭉 보면 전체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쭉 나오죠. 그의 두 딸도, 네 딸도 아주 그 예언하는 자로서 전도자의 가족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제자, 전도 제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불꽃같들이 여기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는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 학교에 교사로 들어가 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택시 운전하고 있다. 그래 버리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귀하게 취급받습니다. 왜? 전도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랬고 3장 14절에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 생활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생명 살리는 거라 그랬어요. 이걸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귀하게 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제자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각지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사각지대. 빌립이 사각지대 들어갔어요. 그럼 폭발적인 역사에 일어나버린 거죠. 왜? 아무도 안 하니까. 저희 그 장모님이 지금 안동 하회마을대관 입구에 거기서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조금만 옆에 가면 저수지가 큰 게 있어요. 저수지에 가보면 요즘 뭐 바빠서 오랫동안 안 갔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갔을 때요. 이제 어쩌다가 10월에 내려가면 집사람은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바로 낚시 챙겨가지고 거기 가서 낚시 사람 차 세워놓고 많이 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길가에 차 세워놓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고기 안 무는 거죠. 저 반대편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그 턱 넣으니까 이런 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아무도 안 가고 나무가 있고 막 이렇게 자꾸 낚싯대 걸릴 것 같은데 저도 뭐 설마 여기 되겠냐. 전혀 엉뚱한 데 가서 넣었는데 이런 게 막 그때 10몇 마리 잡았죠. 그게 황금어장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황금어장을 방치하면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재앙지대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각지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제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신도 안수집사였던 빌립이 전도자로 너무나 귀하게 저 에디오피아에서 사각지대까지 선교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 때 주님이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전도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